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상원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5년 새해는 따라합시다. 새롭게 됩시다. 심령을 깨끗이 합시다.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집에 이사를 합니다. 새 아파트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죠? 근데 새 집에 들어가면서 옛날 집에 쓰던 헌 옷, 헌 가구 웬만하면 다 버리고 그래도 돈을 좀 내가지고 새 가구로 막 사가지고 들어가지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네,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 38년 전에 만덕의 동원 아파트 5층짜리 그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그 집 가진 게 좋아가지고 골조 올라갈 때 쳐다보고 도배할 때 가지고 쳐다보고요. 페인트 칠할 때 가서 쳐다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만 좀 봐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 효원이를 거기서 낳았어요. 예. 우리 인생의 첫 집이었어요. 새 집이었고 첫 집이었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볼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어제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갈수록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공공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큰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는 말투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 행동도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악습들을 버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진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만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입의 말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또 내 습관들이 바뀌지 않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먹으면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입술로는 맨날 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속에요, 그냥 강력 본드로 딱 붙여놓은 강력한 자기 자아가 있어요. 너무나 강력해요. 50 본드보다 더 세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아가 안 강한데요. 안 강할 것 같죠? 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강해. 예?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탐욕 아세요? 사람은 욕망의 존재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욕망은 가지고 있대 탐욕은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을 많이 가집니까? 성경에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렵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부자가 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면 됐죠. 좋은 일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성경이 그런 경고를 하느냐 하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내 관심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아지면 변질될 것 같아요. 진짜 좋게 변화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확실히 변화됩니다. 나는 진짜 돈 많아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꽝입니다. 100%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사시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대로 살아라고 해가지고 발전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시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기도하러 가자, 내가 좀 이따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갈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썽질내죠. 아 주님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게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닌데 주님이 예루살렘 왕을 하면은 한 자리 주신다고 약속한 적 없죠? 망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들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 따라가고 여기에 초막을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집 3개 지을 테니까 여기 그냥 있게 해주세요.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게 표대를 행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라는데 탐욕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면은 자기 그 발표 많이 상 받은 발표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장나라가 이렇게 상을 받아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연예인 수상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장나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장나라를 보니까 연예인인데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얼마 하신지 알죠? 몰라요? 130억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기부를 얼마나 하셨나요? 얼마나 평생 이때까지 하고 살아셨나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부를 해본 적이 없어. 일단 돈이 없어. 기부할 돈이 없어요. 맞지요? 두 번째 기부할 마음이 없어. 근데 옛말에 그랬잖아요. 콩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라 했잖아요. 장나라는 왜 그렇게 130억을 기부했는가 봤더니 그 집안 전체가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도와라. 그 신앙의 유산을 장나라가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F 한 편 찍는데 2억씩 들어와요. 광고 한 편 찍는데 2억 들어오고 영화 한 편 찍는데 막 3억 들어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거 아니라도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데 그 돈 꽂는 통장이 자기 개인 용도의 통장이 아니고 기부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 아예. 그러니까는 CF 한 편 찍고는 거기서 돈을 보내주면 자기 기부금 통장으로 아예 자동으로 입금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게 손을 아예 댈 수가 없어요. 보니까는 거의 20만 정도 수십 군데를 갖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나라만 그랬던 알았더만은 김장훈이라는 가수 아시죠? 2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정작 전세 살고 있대요. 월세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거지왕 김춘삼이 그랬잖아요. 남에게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어도 네가 남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나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는 성경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도 알고 왼발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이 대가리 통도 알고 전부 다 알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드러낼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내 수중에서 내놓기 전까지는 그게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그것을 쓰지 않고서 내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가 죽었잖아요. 폐암으로 식물인간 돼가지고 3년을 갖다가 꼬박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단돈 1원도 못 쓰고 죽었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없는 것이라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걸 나누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아무리 좋은 인격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요, 내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인격이 좋네. 인격이 좋으면 뭐예요?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꽃에는 뭡니까? 꽃에 향기가 나죠. 똥에는요, 똥 냄새가 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데 똥 싸고 있으면 좋습니까? 냄새 나서 못 먹어요. 모든 사물에는 다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오늘 자기 얼굴 쳐다보고 상대방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과연 나한테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좋은 향기 나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물어보세요. 좋은 향기 나지요? 좋은 향기 납니까? 정말 좋은 향기 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그 똥내음을, 썩은 악취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차단할 수가 없어.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2024년도 보니까 내가 주변 공동체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한 영향을 미친지 알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자기 자신이 안다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얘기했겠어요. 개는 토한 거 도로 먹더라고요. 우리 집 똥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봤어요,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게장소인데 팔아가지고 보신탕에 먹었어요. 여러분, 새해는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삽시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이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삽시다. 근데 요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악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지켜나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양심으로 작동이 안 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란 말입니다.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온통 나뿐인 사람이야. 모든 게 자기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새해는요,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 우리 다 바꿉시다. 남을 배려하고요, 내가 남보다 더 낮아지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네가 남을 높이게 되면은 네가 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되기보다 남이 잘되기를 비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는 안 그렇죠. 전부 지가 잘 되려고 그러고 지가 잘났고 부부관계도 안 그래요. 왜 싸우니까 부부가? 맨날 지가 잘났으니까. 평온한 가정이 없어요. 절대 질 수가 없어. 아내는 남편한테 질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질 수가 없어요.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지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지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새해에는 남편한테 바가지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는 제목이 오늘 뭐예요? 과거를 뭐하고 또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과거에는 그럴싸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갖출 것 다 갖췄다고 스스로가 믿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 갖추고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이 삶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적으냐면 똥이다, 똥. 성경에는 배설물로 표현됐다. 그게 원문 영어로 보면 덩으로 돼. D-O-Ng로 돼 있어. 덩이 뭐예요? 그냥 똥이에요, 똥. 따라합시다. 나는 똥이다. 목사님, 나는 절대 똥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똥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름이라도 쓰지. 우리는 똥보다 못한 존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구보다 저도 똥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 배설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모든 삶을 전부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교사였고 나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과거에서 얻을 교훈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갖다가 부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변화했다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까지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름 바꾸신 분 많이 있죠? 손 내려보세요. 네. 이름 바꿨잖아요. 왜 이름 바꿉니까? 사울이 바울처럼 살아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이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값을. 그랬던 그가요,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엄청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이룹니다. 그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게 돼요. 자, 바울이 맞이했던 다메섹 사건이란 것이 과연 우리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은 언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나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다메섹 사건이 있었다면 언제 있었고 어디에서 있었고 왜 그것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상기 한번 시켜보십시다. 누구나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 손들어 보세요. 변화를 원하는데 정작 결론은 뭐냐면 변질로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 우유 있죠? 우유를 갖다가 저 스위스 제가 가봤는데 스위스 가보니까는 우유를 가지고 창고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이제 유산균을 넣어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되죠? 딱딱하게 치즈가 돼요. 저 엄청 치즈 좋아하거든요. 스위스 가지고 온갖 치즈를 다 먹어봤는데 저 고다드 치즈부터 해가지고 뭐 에멘탈 치즈 구멍이 쏭쏭난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요, 똑같이 이걸 넣었는데 똑같이 유산균을 넣었는데 통풍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는 딱 집어넣었더니 불과 한 달 만에 거기에 막 썩고 푸른 곰팡이가 생기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처럼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바울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변화의 참된 특징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오늘 저 설교에처럼 과거를 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자기가 얻은 것들이 뭐예요? 학식과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입니다. 권력과 모든 종기입니다.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저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겨버렸대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간단하고도 너무나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것을 못 깨달아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며. 만물이 누구예요?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예수님한테 나왔다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유관이 확실해야 돼요. 소유관. 여러분 소유관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정작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히 여겼대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당연히 정말 배설모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질까요? 그것이 힘듭니다. 왜? 내가 했는데 내 건데 왜 그걸 내가 버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당연히 손실을 여긴대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유가 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뭐하다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사 박사 필요 없습니다. 세상 학문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진리가 예수님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헤매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는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까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 그것들을 오히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가 아니고 얻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돼 가지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초막셋을 지어주세요 막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부터는 내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펄펄 끓는 기름 구덩이 속에 넣어져서 죽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했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돈 서너 곱재기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동바동 살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10분의 1을 받아가 뭐 할 때는 교회 살찌우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부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는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려도 너는 아깝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봐라.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을 하면 너희가 맛을 봐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가지고 여러분들 망한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흥한 백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락펠러가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요, 발목을 잡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발목 잡을까요? 과거입니다. 과거. 정말 과거입니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상처받고 무의식 중에 잠재된 사고 때문에 자신을 막 가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영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히키코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히키코모리가 벌써 100만 명, 120만 명 된대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요. 고독합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히키코모리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전부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영적 조종이 가로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란 놈의 특징이 뭘까요? 죄란 놈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래? 응. 교회 가볼까? 아니야. 오늘은 돈을 벌어야지. 교회 가볼까? 오늘은 내 삶이 더 중요해. 놀러 가는 게 중요해. 예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평생 속아 삽니다. 결국 끌려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너무너무 치열하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장, 6장이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 자신이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죄한테 팔렸대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가 찬다. 내란 놈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바울들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죄를 좀 더 짓다가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뭐로 될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내, 인자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비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조금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어떤 게 되나?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바울이 가진 의의는 옛날에는 율법에서 나온 의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의의가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진짜 백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성경은 전부 다 내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원래 기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원문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왔다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부활의 권능,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각오예요. 그리고 11절은 만일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나니.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부활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부활이란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한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좀 이따 다 죽습니다. 죽죠?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고 싶으시죠? 영벌에 처해지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서 엄청난 그 불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저 안 가봤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100%, 1000%, 10,000% 그대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의의할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2시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가는데 왜 나갈까요? 그 비행기가 12시에 뜬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땅이 움직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도 하물며 믿음이 필요한데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이 갈 수 있느냐고요. 2025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고 함도 아니래요. 나 이미 벌써 도달했다. 나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내가 나 다 왔다. 나는 이제 이미 완전하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위대했던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 한가운데 병이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해 보세요.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결국은 다 넘어집니다. 저도요, 한쪽 가슴 떼어내고요, 심장에 구멍을 16개를 뚫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추풍 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똑바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귀가 누굴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신앙의 초보자를 공격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를 공격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 공격이 별로 없고, 아무리 살아도 뭐가 악인지 모르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귀조차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시험이 막 들어오고요,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똑바로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사단의 조종인지. 자, 12절 보십시다. 보니까 오늘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뭐 됐다고?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게 바울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붙잡았다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 넘어지죠?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잘해서 다시 일어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못 일었어요. 전부 다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일어서려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개가 통한 거 도로 먹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 능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쳐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일어서려니까 힘이 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힘든 사실입니다. 내가 힘 내면 낼수록 다 넘어져요. 힘 다 빠집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먼저 붙잡힌 바가 되어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12절 다만부터 다시 한번 분명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아멘. 누가 먼저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준 거. 나는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나는 붙잡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부터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이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으로 자기는 여기지 않는데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차버리고 나간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붙잡으려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는 나아갈 뿐이다. 1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었습니다. In Christ. in입니다. out이 아니에요. In Christ. 따라합시다. In Christ. 예수님 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늘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끼고 졸갑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왔다 갔다 하고요.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갖다 우리를 위안으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이 상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입니다. 천국 영생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입니다. 우리 선양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가 보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에게만 붙어만 있었다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붙어만 있어달라고. 근데 왜 네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